최영자 권사님, 김상성 권사님 드렸습니다. 박일성 집사님, 이영순 권사님 드렸습니다. 1,000번째 예물 이영신 권사님, 주일헌금 최영미 집사님, 송영애 집사님, 이영신 권사님, 주원이 하윤이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만날 어떤 위험 속에서도 이기게 하시며 이 시간도 믿음을 지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이러한 은혜에 감사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흠양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하늘 보고를 여시사 우리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되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우리의 삶은 넉넉하여 남에게 구워주고 베풀어주고 나눠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파하고 고통받고 있는 저들을 예수의 피로 어루만져 주시고 이 시간도 나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강건할지어다, 강건할지어다, 건강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깨끗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신앙의 연약함 때문에 힘들어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처음 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그 회복으로 인하여서 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예물들 되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건너사람에게 평안을 인사합니다. 샬롬, 샬롬. 하나님의 평안이, 하나님의 샬롬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늘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 찬양 예배는 15분 정도 당겨서 예배를 드립니다. 식사하신 후에 얼른 오셔서 예배 준비하시고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예배, 찬양 예배가 끝나면 저는 삼천포교회 교구장 헌신 예배 말씀 전하러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은혜스러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각종 공예배 열심히 잘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고 육신적으로 혹은 영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셔서 중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일 맞이하신 분 계십니다. 지난주 지났는데요. 양창문 사모가 13일이었고요. 이번 주는 임남성 권사님 아닙니까? 제가 왜 가끔 이렇게 틀리냐면 가족 기록부가 있어요. 동산 성도 기록부에 적혀 있는 대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실제로 맞이하시는 생일과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다시 한번 조사할 때는요, 실제로 생일상을 받으시는 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그럼 제가 하면 아닌데요, 이런 분들이 꽤 많아갖고요. 뭐 2개, 3개씩 됩니다. 자기 생일이. 그래서 실제 주민등록상 생일하고 실제 여러분들이 생일상을 받으시는 날하고 많이 달라요. 제가
그것을 볼 때 이제 다음에 제가 신상을 다시 한번 기록할 때 여러분들이 실제 생일날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언제예요? 그러면 안 지났죠? 안 지났으니까 관계 없네요. 지났으면 문제가 되는데 미리 할까요? 이왕 나온 김에 그러는 게 좋겠어요. 이게 이 선물이 다 떨어지기 전에 보니까 다음 주에 되게 많아. 막 몰려 있더라고요. 이게 다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떨어지기 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축하하겠습니다. 양창훈 사모랑 우리 임남선 권사님 시작. 생일 축하합니다. 받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광고 없으시면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2절로 32절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들을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네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지 순례를 갔을 때에 야복강을 간다고 하길래 굉장히 설레는 마음으로 기대를 했어요.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고요. 현재는 요르단에 야복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 철책 하나 사이로 그 나라와 나라 사이에 그 철책이 있거든요. 담 같은 게 쫙 쳐져 있는데 거기를 딱 통과해야 돼요. 비자가 서로 다릅니다. 그러니까 서로 통과하면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붙어 있으니까 이스라엘과 요르단이 붙어 있으니까 철책 하나 사이로 붙어 있으면 별 크게 차이가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여러분 완전히 달라요. 분위기가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거리도 완전히 달라요. 이스라엘은 그래도 비교적 깨끗하거든요. 근데 그 경계선을 넘어서 딱 통과해서 나가려고 하는 거기부터 벌써 요르단은 양쪽으로 쓰레기가 도로 옆에 너무 지저분합니다.
차들도 다르고요. 이스라엘 안에는요, 한국 옛날 옛날 차 있잖아요. 그 별로 없거든요. 근데 요르단만 넘어가면 한국에서 쓰던 30년, 40년 된 차들이 거기에 다 있어요. 새카만 연기를 뿜어대면서 완전히 달라요. 분위기가 도시에서 갑자기 시골, 완전 시골에 온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그만큼 차이가 많이 납니다. 거기서부터 한번 기대감이 무너져요. 그리고 천천히 이제 야복강 쪽으로 가요. 거기 가서 강물도 한번 보고 거기에다가 이제 손도 한번 씻어보면 좋겠다. 기대를 하고 갔는데 쓱 가더니 차가 천천히 서요. 길가에. 그러더니 오른쪽을 보래요. 봤더니 뭐가 있긴 있어. 여러분 여름에 물이 말라가고 물이 조금 흐르는 그 또랑이 있죠. 또랑 같은 게 보이는 거예요. 설마 저건 아니겠지. 여기서 좀 어디 들어가면 큰 강이 있겠지. 강이라 그랬으니까. 야복강, 야복나루. 그러니까 나루가 있을 정도면 물이 좀 꽤 많아야 되잖아요. 설마 저 또랑은 아니겠지 했는데 가이드 선교사님이 저기가 야복강이래. 그 또랑이 야복강이래. 아니 무슨 뭔 강이라고 그랬잖아요. 또랑도 물이 다 말라갖고 지저분한 그 또랑, 쓰레기도 많고. 아니 왜 진짜 저게 야복강 맞아요? 강 맞습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강하고 이 중동 쪽에 있는 강하고 조금 개념이 다를 수 있습니다. 크기도 좀 다르고요. 그리고 그때마다 강의 모습이 달라진다고. 저희가 그때 갔을 때는 건기였어요. 그나마 더 물이 말라버린 거예요. 그러면 조금 우기 때는 좀 물이 많다고 그래요. 그래도 아무리 봐도 이걸 강이라고 이야기하기는 그 흔적은 좀 커 보이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가 아무리 크게 쳐줘도 이건 시내가밖에 안 되는 것 같은 그런 데를 강이라고 하더라고요. 굉장히 실망을 했습니다. 그러더니 내릴 것 없대요. 이게 다래요. 아니 야곱이 씨름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살았고 또 하나님이 에서와 극적으로 화해시키게 만든 그 장소 아니에요. 굉장히 우리에게 유명한 장소, 기대감을 갖는 장소인데 아니 이렇게 지나가도 되나 싶을 정도로 갑니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내리지도 않고. 대단한 실망을 했습니다. 오늘 야곱은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우기였는지 건기였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보다는 물이 많았을 거예요. 그리고 야복강도 때에 따라서 가다 보면 좀 넓어진 데도 있고 좀 커지는 데도 있고 물이 좀 고여 있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늘 쫄쫄쫄쫄 흐르는 또랑과 같은 모습은 아닐 거예요. 어쨌든 야곱은 그런 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야곱은 우리 성도들의 신앙의 모델이에요. 그의 인생에 대해서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 인생을 자기 자신이 바로 앞에서 표현한 말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요. 야곱이 바로에게 고한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 나의 연세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세월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야곱의 아버지도 그리고 할아버지도 나그네 인생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도 나그네 인생을 살았는데 아버지보다 더 험악한 세월을 산 게 맞아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보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어요.
아주 다사다난한 그런 세월을 살아왔습니다. 하루도 평안할 날이 없었고 누군가 내가 남을 속여야 되기 때문에 누군가 혹시 나를 속이지는 않을까 그렇게 전전긍긍하면서 사는 날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기반이 되는 곳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의 삶인데요. 근 20년 가까이 거기서 살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없는 삶이에요. 하나님을 등한시 여기고 계획을 가지고 살았던 때가 그때예요. 그때 엄청난 부를 축적하긴 했지만 그 마음에 그만큼의 공허도 같이 쌓이는 거예요. 뭔가 채우지 못하는, 뭔가 해결하지 못한 문제 때문에 그의 인생을 허비한 것이나 다름없는 생을 라반 외삼촌의 집에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그 야곱은 속이는 자이고요, 사기꾼과 같은 사람이고 잔머리가 대단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장사했으면요, 세계적인 거부가 됐을 거예요, 지금이라도. 그런데 그의 유전적 그런 머리를 물려받은 게 아무래도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외탁을 한 것 같아. 외탁. 외삼촌 라반이 야곱을 찜쪄 먹을 정도 돼. 어린 야곱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잔머리를 써도 그 위에 꼭대기에서 다 알고 있어. 자기도 그렇게 살았나 봐요. 외삼촌 라반도 그렇게 살았던 것 같아. 그렇게 살았으니까 그렇게 살고자 하는 사람이 다 보이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이 라반 때문에 무너지고 막히고 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또 지혜를 주시고 외삼촌 라반의 이 잔머리를 이길 수 있게 해줘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보면 성공하는 삶을 살아요. 근데 보세요. 인간적으로 성공해서 많은 것을 얻었어요. 그러나 그가 정작 원하고 풀어야 될 문제를 풀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나중에 에서를 만나고 난 다음에 에서와 문제가 해결됐죠. 에서가 죽이려고 찾아왔는데 그를 안아줘요.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아니 극적으로 화해를 하게 돼요. 그것 때문인지 어쩐지 몰라도 야곱이 자기가 20년 동안 라반 외삼촌을 속여가면서 잔머리를 써가면서 얻은 재물들 대부분을 다 에서를 줘버려요. 선물로 줘요. 안 받는다는 것을 억지로 안겨줘요. 이게 뭡니까? 하나님 없이 얻었던 모든 게 한순간에 허망하게 날아가는 거예요. 별거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일평생 살았는데 진짜 문제가 해결되고 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보세요. 오늘 20년의 허망한 세월을 보냈던 야곱의 생을 한번 돌아보려고 그래요. 20년 동안 그가 어떠한 일을 당했는지. 그는요 20년 동안 쫓기는 자의 고통을 받으면서 살았어요. 누구한테 쫓겼을까요? 형 에서. 그렇죠? 형 에서. 형 에서가 혹시나 여기 알고 쫓아오면 어떡하지? 그는 형 에서한테 잡혀서 혹시라도 해를 당할까 봐 급히 여장을 꾸려서 도망친 사람이에요. 도망자의 심령을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아마 야곱일 겁니다. 그게 억울한 누명을 써서 도망간 것도 아니고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도망가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소연할 데가 없어요. 변명할 데도 없어요. 그걸 들어줄 사람도 없어요. 그는 굉장히 외로웠을 거예요. 누구한테 얘기할 수도 없고 의지할 수도 없고 그의 버팀목이 되어주었던 엄마 안 따라왔어요. 없어요.
급히 도망오면서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 챙겨 나왔을까요? 그러지도 못했을 거예요. 무엇보다도 그는 부잣집, 여러분 아버지 이삭 굉장히 부자였다고 그랬죠? 뭐 그해 100배나 얻었다, 거부가 되었다, 뭐 이런 말씀들이 있는 거 보니까 굉장한 부자였어요, 아버지가. 아버지 밑에 도련님을, 부잣집 도련님으로 살았을 때 뭐 얼마나 어려운 일을 겪었겠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이 다 없어졌어요.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근데 여러분, 야곱이 자기 자신의 신세를 보고 한탄을 했지 회개는 하지 않아요. 회개를 안 한다고.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해서 이렇게 됐구나, 이런 말이 없다니까요. 자기 신세를 한탄할 뿐이에요. 그런데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이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러 주시러 오세요. 할렐루야. 다른 사람들 아무도 없는데, 그의 곁에 아무도 없는데, 그래서 세상에 홀로 남겨진 줄 알았는데 그때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그때 그의 힘이 되어주시고 그에게 엄마가 되어주시고 그의 앞길을 보장해 주셔요. 할렐루야. 네가 온 그대로 다시 오게 될 거다. 그러니 죽지 않는다는 얘기죠. 여러분,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때에, 광야에 아무도 없어서 어떤 위험을 만날지 모르는 그때에 이거보다 큰 보장이 어디 있어요? 확실한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네가 살아서 다시 여기 온다니. 그런 보장을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한 것도 아니에요. 제 신사 한탄하면서 아마도 눈물 찔찔 흘리면서 그렇게 잠을 청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세요. 그래서 야곱은 아마도 그 자리에서 깨닫게 됐을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다.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아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게 관심을 가져주신다. 이걸 아마 깨닫게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완전히 깨지지 못했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 잊어버리고 살지요? 완전히 잊어버리고 살아요. 깨지지 않는 야곱의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20년 동안을 자기 성공을 위해서,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서,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 하나님 의지하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굳이 자기의 힘과 노력과 머리를 써가면서 외삼촌 라반과 싸우면서 치열한 머리 싸움을 통해서 얻어내려고 해요. 그리고 자기 부인을 얻는 것도, 여러분 또 자기가 열심히 머리도 써가면서 했는데 그 꼭대기에 누가 있다고요? 외삼촌이 머리 꼭대기 있다니까. 안 돼. 내 생각한 내 계획대로 내 머리를 써가면서 내 지혜를 의지하면서 살아갔더니 20년이나 허비한 거예요. 아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알아서 해주세요 했으면 더 짧아졌을걸요. 훨씬. 돌아가도 너무 돌아갔어. 내가 하는 일이 그게 맞는 줄 알았어요. 야곱이 그렇게 머리 쓰면 성공할 줄 알았어요. 너무 늦었어. 너무 늦어. 인간적으로 보면 20년 동안 많은 성공을 거두었다고 볼 수 있어요. 많은 짐승들을 얻었고요. 두 부인에게서 자녀들도 많이 얻었어요. 그의 몸종들에게서도까지 자녀들을 얻었으니까요. 많이 얻었어요. 성공했지요. 그러나 그 성공이 끝이 아니에요. 야곱의 인생은요, 그것으로 끝날 인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돌아오는 것까지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창세기 31장에 찾아오세요. 그래서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말씀하세요.
왜 출생지로 돌아가라 그랬을까요? 야곱에게 풀지 못한 문제가 있잖아요. 근원적인 문제, 그 인생에서 가장 큰 문제, 그거 해결하지 않으면 그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은 받았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야곱과 함께 하셨지만 그게 축복의 단은 아니에요. 축복의 완성은 에서와의 문제가 해결되어질 때 비로소 진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에서에게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곱이 덜컹했겠죠? 이제 진짜구나. 이제 진짜 문제에 봉착했구나. 여기서 계속 살까 그냥? 하는데 하나님은 가라 그러시지. 가야죠. 하나님이 가라 그랬으니까 가야 돼요. 그래서 싹 다 끌고 갑니다. 중요한 건 야곱이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고 싶겠어요? 이룰 거 다 이뤘는데 가면 죽을 수도 있잖아. 죽을 수도 있잖아요. 여러분 야곱이 20년 동안 자기 집 소식을 전혀 몰랐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그가 정말 양심이 찔리는 사람이었다면 에서의 행동, 그 에서 때문에 에서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했을 거예요. 혹시 마음이 좀 녹아졌을까? 20년 동안 마음이 풀렸을까? 그런데 여러분, 제 생각입니다만은 분명히 알아봤을 거예요, 종종. 그런데 여전히 에서가 어때요? 살기가 등등합니다. 그것을 어디서 볼 수 있어요? 야곱이 돌아온다는 소식을 들은 에서가 좋아했어요. 왜요? 이제는 잡아 죽일 수가 있겠구나. 군사를 이끌고 마중 나가러 가요. 왜요? 잡아 죽이려고. 드디어 원한을 풀 때가 왔구나. 야, 어디 있는 줄 몰랐는데 온다니 참 반갑구나. 맞으러 와요. 때려 죽이려고. 잡아 죽이려고. 살기가 등등해서. 여러분, 형제 간에 그럴 수도 있는데 뭘 그거 갖고 죽이려고까지 하나 싶죠? 그러지 않나요? 아유, 형제가 잘 된다는데, 물론 뭐 사돈이 땅을 사면 배도 아프고 형제가 뭘 잘 돼도 좀 속에 쓰린 건 맞지만 그래도 죽일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여러분들 같으면 형제가 잘 되면 박수는 속에서는 좀 그래도 박수는 쳐줄 거잖아요. 죽일 거예요? 반응이 없으시네. 여러분 죽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물론 뭐 부모가 상속해줘야 될 거 그놈이 다 들고 튀었다고 하더라도 뭐 죽이기까지 하겠어요, 여러분? 20년이 지났는데 에이 그래 잘 먹고 잘 살아 그거 가지고 성공했으면 됐다. 여러분들 같으면 대인배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주실 거잖아요. 아멘 한 분이시네. 근데 뭘 그거 가지고 에서는 20년 동안 칼을 갈고 있었을까 싶기도 해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 에서가 야곱에게 한 축복과 에서가 그 뒤에 나타나서 하나라도 혹시 다 주고 나서 혹시 떨어진 거 하나라도 잊어버린 거 하나라도 있으면 달라고 애걸복걸하는 장면을 기억하시나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에서가 한 축복은요, 장자의 축복이라고, 그 나머지는요, 원래 에서에게 돌아가야 될 장자의 축복이잖아요. 그러면 원래 야곱은 어떻게 됐을까요? 지금 에서처럼 되는 거예요.
지금 에서를 기억해요? 그 자녀들을 기억합니까? 기억 안 해요. 진짜 큰 복은 뭐냐면 야곱의 후손에서 누가 와요? 할렐루야. 야곱의 후손에서 메시아,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이에요. 야곱의 후손이에요. 에서 후손이 아니에요. 이게 어디에서 갈렸다고요? 그 축복에서부터. 원래 어디에로 가야 된다고? 에서에게로. 에서의 자손에게서 그리스도가 났다. 이렇게 성경에 적혔어야 맞는 거예요. 근데 그걸 야곱이 중간에서 가로챈 거예요. 물론 에서가 그 사실을 뒤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자손을 통해서 오신다는 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그 당시는 몰라요. 그러나 그 당시 창자의 복은요, 모든 걸 100이면 아버지의 100이면 100을 다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집안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제 에서는 그 집안에서 떨어져 나가야 돼요. 이해되시나요? 떨어져 나가야 돼요. 그 집안 사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거의. 그러니 여러분들 같으면 그냥 에이 너 그렇게 했으니 잘 먹고 잘 살아라 할 만한 문제가 아니에요. 그와 그의 자손들까지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서가 엇나가잖아요. 엇나가면 막 이방 여자를 데려와 버리고, 그렇게 이방 여자 사귀지 말라고, 결혼하지 말라고 데려가고 결혼을 해버려요. 결국 엇나가요. 그래서 결국 그 집안에서 떨어져 나가요. 칼을 갈고 있는 에서를 만나기 전에 여러분, 야곱이 에서와 만나서 문제가 해결됐죠. 그 전에 야복 나루에서 천사와 씨름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문제가 해결됐지만, 여러분 그 전에 오늘 말씀에 보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자기에게서 떠나보내요. 이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세요. 그는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날 때 그 모습으로 돌아간 거예요. 오늘 말씀 그 말씀이 있죠? 부인들과 자녀들과 재물들을 다 다른 데로 보내고 자기만 따로 남았어요. 혼자. 그러니 그동안 20년 동안 자기가 열심히 했던 모든 게 다 내게서 떠나갈 때의 문제의 해결이 시작이 된 거예요.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했던 것이 성공했다 하더라도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처음으로 돌아온 거예요. 원래 아무것도 없었고 아무 능력도 없었고 부족한 것밖에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 필요한 그때, 그 당시로 돌아온 거예요. 처음 아버지 집을 도망치다시피 나왔을 때 그 모습, 추레하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 모습, 그 모습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나 주셔요. 여러분 많이 살아오셨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들을, 여러 가지 일들을 겪으면서 살아오셨죠. 지금도 그런 문제들 때문에 어려워하시죠.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달려들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 해결 방안을 미리 제시해 놓고 계세요. 빌립보서 4장에 보면, 여러분 같이 하실까요? 그러므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우리의 계획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20년이나 걸렸지만 야곱 늦지 않았어요. 그런 걸 다 내려놓으니까 해결 방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드디어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갈 틈이 생긴 거죠. 그런 것들을 버려버리니까 내 생각들을 내 마음에서 내려놓으니까 하나님의 생각이 들어가는 틈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니까요. 20년 동안 고민했던 문제가 순간에 해결돼 버려요. 여러분 막 에서가 달려와요. 이놈 새끼 죽인다고, 죽인다고 막 달려오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서 너 그러면 혼난다. 그러지 마라. 야곱의 털끝 하나라도 건들면 너 혼난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요. 그걸로 끝. 죽이려고 왔다가 포옹을 해줘요. 죽이려고 왔다가 뽀뽀를 해줘. 왜 그랬을까요? 에서가 보니까요.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요. 하나님이 야곱을 변호해주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의 앞장서서 맡고 있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걸 보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자기가 하는 행동이 잘못됐다고 말씀하시는데 누가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 야곱에게 털끝 하나 손을 댈 수가 있나요? 문제가 해결돼 버렸어요. 20년 걸렸어요? 오래 걸렸습니까? 여러분 20년도 더 된 문제들 가지고 살아가시는 분들 많아요. 왜 안 풀렸을까요? 야곱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과 걱정한다고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요, 에서는 애굽을 더 죽이려고 그래요. 20년 동안 여러분 왼수지간도 20년 정도 되면 사그라질 것도 같은데, 에서는 더 심해져요. 사람이 해결하려고 하면 더 문제가 얽히고 설킨다니까요. 더 힘들어져요. 여러분 늦었다면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털어버리세요.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당신께서 해결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야곱이 그 가장 큰 위기를 하나님 덕분에, 여러분 하나님이 무사히 돌아오게 해주시겠다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들을 네가 가지고 있었던 근원의 문제, 원래의 문제까지도 다 해결해 주실 방안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계획을 다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믿지 못하고 20년을 허비한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배웠으면 배운 사람답게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허비하지 마시고 온전히 하나님께 내려놓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늦지 않았어요.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해결받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곱이 늦었지만 하나님께 나아오고 내 모든 인간적인 것들을 내려놓았을 때에 문제가 갑자기 해결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고 믿게 하시고 이 믿음을 통하여 전적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지금도 늦지 않았음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우리 인생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의 인생 살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저희들 가정 위에, 직장 위에, 사업의 일터 위에, 이 나라의 민족과 온 세계 위에, 특별히 전쟁 때문에 힘들어하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